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7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2021년도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절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참 빠릅니다. 6월 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호국의 달로 늘 기억을 합니다. 또 이 6월 달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그런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기쁜 일입니다. 반면에 악한 원수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 하나가 탄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워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또 계속 우리 말씀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설교 시간에도 재미도 없게 어떤 예화도 별로 없는 하나님 말씀만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나 또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누군가에게도 이루어졌다.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은 가장 기쁜 일이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된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정말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일이다.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신 이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는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혹시라도 나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있습니까? 분명히 주일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만약에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로만, 입으로만, 귀로만 듣는 거죠. 그렇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한 주 동안 나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냐면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관문입니다. 관문.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두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리들 24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조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돼야 되고 또 두 정탐꾼이 돼야 되고 또 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도 한번 보시고 꼭 마음속에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맹세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맹세를 했길래 여호수아는 맹세한 대로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지나갔지만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정탐꾼이 들어갔죠. 그때 기생 라합과의 대화도 우리가 압니다. 이 소식을 알고 여리고 왕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오죠. 기생 라합은 이들을 숨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기생 라합이 맹세하게 만들죠.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선대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곳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를 살려달라. 이것을 맹세하라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두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맹세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때 표시를 두 개 만들죠.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타고 내려갔던 이 창문에 달린 줄, 여기를 붉은 줄로 매라. 붉은 줄로 매고 부모와 형제, 가족들을 다 이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 집에 다 모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밖에 있으면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2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만약에 이 집이 없으면은 우리는 책임 못 진다는 거죠.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겠다. 다시 얘기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데도 죽으면, 살리지 못하면 그 죄는 이 두 정탐꾼 그들에게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생 라합 집에 있어야만 산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은 무엇으로 표시를 합니까? 붉은 줄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그 맹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낱낱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점령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약속대로 맹세한 대로 기생 라합 집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모두 다 살려라. 이것이 가장 첫째 임무였어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두고 그대로 다 살렸죠. 다 살렸어요. 다른 데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 집에 있어야만 다 살아났다는 거죠. 기생 라합 집은 붉은 줄로 표시가 된 집이에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아무 데나 있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다. 살아나는 곳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된 곳에 있어야만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 집에 붉은 줄이 있어서 표시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곳에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 내 모든 허물이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 예수라는 말은 없어도 이렇게 붉은 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고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세상에 있을 때도 어떤 위경에서, 어떤 질병에서, 어떤 문제에서도 살아나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저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이렇게 약속했던, 맹세했던 그 맹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말 한 대로, 맹세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말. 자, 2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을 다 살리라고 명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해요?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맹세를 해요.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끝까지 문을 세운다면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저 구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맹세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말을 했는가? 아니면 그런 말은 없고 바로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는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몇 사람만 딱 이렇게 감이 오지 나머지는 그러든 저러든 뭐 아무튼 되잖아요. 중요해요. 후자예요. 후자. 여호수아가 그냥 맹세한 겁니다. 맹세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거다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맹세했어요.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살리겠다. 이렇게 붉은 줄만 달아매고 다 모으면 살리겠다 맹세했잖아요. 그것도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붉은 줄을 매달고 뭐하고 모으면은 이 집안을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맹세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맹세했나요? 아니잖아요. 두 정탐꾼도 바로 맹세했어요. 여호수아도 보니까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저주받는다고 바로 맹세했어요. 과연 여호수아가 맹세한 이 말씀, 이 말대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 이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약 600년이 지났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래서 그 터를 쌓는 거예요. 그랬더니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문지방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맹세한 그 말대로 맹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말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잠이 오느냐고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못 참으면 안 됩니다.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두 정탐꾼이 맹세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두 정탐꾼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은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지요. 슬픔의 눈물. 왜요?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한 건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도 예수님이 부르짖어도 되질 않아요. 이제 기회는 없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기회는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영혼들을 어찌할꼬. 그렇게도 회개시키고 그렇게도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어찌할꼬. 이들이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지옥에 갈 텐데 그 지옥이 어떤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비통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눈물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혼자만이 아니에요.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바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죽는다. 동일한 맥락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약 4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태워져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정탐꾼도 보니까, 여호수아도 보니까,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맹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대로.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바로 이미 받았다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미 받았다는 믿음과 순종. 그렇다면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속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에 수종드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믿어진 겁니다. 광야에서도 보십시오.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사흘길 가니까 막 물이 있어요. 그런데 써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하는 일을 보니까 쓴 물을 또 단물로 바꾸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족들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아말렉족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긴다. 승리한다. 그렇지만 모세 손이 내려가면은 패한다. 이것이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도 사람인지다 손을 들고 있으면은 손이 아파가지고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직접 아말렉족과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 손만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관심사는 모세가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예요. 아말렉족이 여호수아를 칼로 찌르냐 죽이냐가 아니에요. 모세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온전하게 믿었던 자입니다. 믿었던 자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도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꾼,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파송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던 거예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중에 정탐 보고할 때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엄청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거인들이에요. 네피리는 후손이라는 거예요.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과일은 좋더구만요. 포도나무 가지에 그 포도송이가 걸린 거 보니까 너무 튼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싸우면은 마침 어른과 아이와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해요?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아니다. 아무리 네피리는 후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전쟁을 대신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다. 우리는 이긴다. 하고 여호수아 칼렙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 거죠. 여호수아 칼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도 실제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행함이 중요해요. 직접 내가 해봐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반드시 그런 데에는 사단이 틈탑니다.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틈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해보는 것, 행하는 것이 정확히 정답이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이 믿음과 순종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인자. 자, 이와 같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정탐꾼을 또 보내잖아요. 그러면 두 정탐꾼 누굴까? 성경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두 정탐꾼 이름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아무나 보냈을까요? 은밀하게 보낸 거예요. 은밀하게. 어찌 보면 아군도 몰라요.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 세 사람만 아는 일이에요. 은밀하게.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냈을까요? 정말 믿음과 순종이 갖춰진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처럼, 칼렙처럼 정말 믿음과 순종이 합격한 사람을 두 정탐꾼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게 두 정탐꾼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믿음.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순종. 철저했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믿음과 순종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맹세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두 정탐꾼을 통해서,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두 정탐꾼이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아무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실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자면서도 꿈에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꿈에서도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그냥 하루 종일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가장 기쁜 단어가 돼야 돼요. 알고 보면은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아주 담싸고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담싸고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원하기는 두 정탐꾼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맹세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성경이 동일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꼭 일을 하세요. 자, 성경 보세요. 성경에는 다 기록자들이 있죠.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건 제가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누가죠. 창세기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창세기예요? 모세죠.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지요. 영감을
이것이 신학에서는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감을 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두 정탐꾼이나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기록자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들처럼 오늘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순종만 갖춰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맹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확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자신도 복 받고 가정도 복 받고 생업도 복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과 순종 이것은 절대적이어야 된다.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행하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세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죠. 기록자는요, 빌립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없어요, 빌립보에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 천국 간다 그것만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예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어떤 위경에 처했든지 공경, 어려움, 시험 이런 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질병이 치료가 되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문제가 있느냐,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질병이 있느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없애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잘 보십시오. 너희 안에를 1인칭으로 내 안에 해보세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냐.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나신 이가 아니에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좀 인정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뺏지 마세요. 왜 자꾸 하나님 자리를 뺏어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은 자기는 누굽니까? 남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자꾸 나의 기쁜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똑같잖아요. 두 정탐꾼이 자기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맹세했나요? 아니잖아요. 기생라합이 자기들을 살리잖아요. 이게 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맹세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이 소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쁘려고 소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소원입니다. 바로 소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것을 오해를 하면은 소원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오늘 밤에 한 10억 정도만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 소원을 내가 가졌으니까 소원대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하시겠네? 평생 해보세요. 안 돼요. 소원의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소원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굉장히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의 소원을, 말씀을 계속해요. 소원을. 그래서 이미 시편 107편에도 소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29절부터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광풍은 그냥 어부로 생각하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는데 그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침몰될 그 위경, 엄청 어려움이죠. 그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공고할 때, 궁핍할 때, 그때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고요하게 만드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보세요. 30절.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바라는 항구. 이게 개역 한글에는 뭘로 돼 있어요? 소원의 항구로 돼 있어요. 소원의 항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길이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중에서 우리를 소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까지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소원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거 단순하게 복잡하지 마세요.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순종, 이미 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순종, 이것만 우리가 해내면, 이것만 목숨 걸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다 보장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맹세하셨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 여기에만 내가 목숨 걸고 나의 삶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하면은요, 여호수아처럼 됩니다. 우리도요. 두 정탐꾼처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루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신음소리까지라도 다 듣고 계세요. 우리들의 숨소리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위경에 처하면은 때로는 우리를 업으세요. 업고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광풍이 불면은 하나님이 안으세요. 품으세요. 그래서 광풍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때로는 하신단 말이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맞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믿음, 거기에 따르는 순종.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요? 왜 좋소이다만 하지 왜 안 될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참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말씀 사랑교회에 선포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우리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분명히 오늘 두 정탐꾼처럼 여호수아처럼 맹세한 그 어떤 것, 그 소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기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태어난 날도 생일을 챙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1년을 뒤돌아보며 생일, 얼마나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고 감격적인 그런 날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믿음과 순종이 정답이구나, 이렇게만 되면 나의 소원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루어 주심을 꼭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